우리의 근원이 모든 이의 근원인 시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87편을 대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시가 87편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나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입니다. 자, 우선 87편은 시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시온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는 시입니다. 보통 시온의 노래 그러면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보잘것없는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46편이나 48편 이런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혹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이것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42편이나 84편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주제를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시온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7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를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86편은 다윗의 시죠. 하지만 흐름을 생각하면 사실 같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지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그 사모함으로 시온을 찬양하는 것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내가 거하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주목할 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시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벨론 포로 때 이방 땅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닐까, 혹은 포로에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 모습을 인해서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분명한 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고통,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런 시들 가운데 최고의 시를 하나 뽑으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87편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최고의 시를 뽑으라 그러면 87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끝판왕.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하는 시 가운데 끝판왕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의 백성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나라, 심지어 이스라엘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택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머지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도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합, 우리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애굽을 일컫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애굽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애굽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서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동쪽에 있고요. 블레셋은 서쪽에 있습니다. 두로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컫는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핍박했고 박해했던 나라들입니다. 애굽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두로도 그렇고요. 블레셋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유다를 무너뜨린 원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구스라는 나라가 있죠. 구스는 아주 멀리 있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나라의 상징이 구스입니다. 자,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원수의 나라, 아주 멀리 있는 나라.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원수를 멸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게 87편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 놀라운 구원을 고백합니다. 자, 87편에는 거기서 났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4절 이후를 보시면 거기서 났다 계속 나옵니다.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이런 말인데 다시 태어났다. 시온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방 민족들이 시온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애굽이, 바벨론이, 두로가, 블레셋이, 구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블레셋과 두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이 유대인들만의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편 87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87편을 대하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시인이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보통 유대인이라면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했을 텐데 이 시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죠.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 시온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시온을 보면서 영광스럽다. 왜 영광스럽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서 본다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직접 예루살렘을 가서 본다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시온산은 해발 한 700m 정도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 도봉산이 한 700m 정도 됩니다. 꽤나 높은 산인데 이미 이쪽은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해발 700이지만 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산입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산이 아닙니다. 자,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며 영광스럽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이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1절이 이것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시온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온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거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건 시온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영광스럽다 아닙니다. 시온을 하나님의 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영광스럽다 고백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시온인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그 사실을 아는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영광스러운 시온을 봅니다. 자, 5절로 가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뒷부분을 보십시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자, 시인이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자, 지금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나라 망했고요, 예루살렘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지존자가 다시 세우실 시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시온을 고백하는 것이 87편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시온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구원은 유대인만 부르는 구원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심지어 원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아주 멀리 있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87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온을 세우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이 성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애국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구스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은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구별하지 않습니다. 종과 자유인 구별하지 않고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 되는 성전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자, 6절로 가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등록시키실 때, 이름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시온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시온에서 났다. 이 사람은 시온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실 때 그러실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입었다. 시온에서 났다. 그러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실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자, 마지막 7절 같이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할 겁니다. 나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 이 말은 시온에서 출생했다. 내가 시온의 백성이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나의 시민권이 시온에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할 겁니다. 내가 시온의 백성이다. 내가 시온의 시민권이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자, 고향이 주는 이미지가 있죠. 고향 그러면 왠지 모를 친근함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같은 고향이면 가족으로 느껴지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따집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그리고 같은 고향이면 왠지 모를 친근함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다양한 고향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한번 다 물어보는데 전라도가 많습니다. 한 70% 전라도 분들입니다. 그 외 숫자가 작아도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경상도 있고요, 충청도 있고 강원도도 있습니다. 멀리 북한이 고향인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 고향이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땅에서는 고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고향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나라, 은혜시, 믿음동, 우리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 시온의 공동체로 세우실 겁니다. 87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시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는 곳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됨을 고백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이런 시온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자, 교독합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1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으로 세워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시온으로 세워 가십니다. 자, 시인이 고백하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처음 이 땅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진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첫 번째 시온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온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우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온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부름을 입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출신과 배경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 출신이고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 출신입니다. 블레셋 출신도 있고 아주 먼 구스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시온에서 났다. 이 사람은 시온의 백성이다. 이 사람은 내가 부른 나의 백성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온에서 나는 애굽이어서 나는 바벨론하고 같이 못 있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입은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건 내가 어디 출신인가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애굽에서 왔다, 나는 바벨론에서 왔다, 나는 두로나 블레셋에서 왔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고향이 같다는 걸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고요, 우리는 같습니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 우리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회복된 시온은 열린 공동체입니다. 원수인 애굽도 있고 원수인 바벨론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블레셋도 있고요, 두로도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구스 사람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한 성 시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돌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애굽이라는 돌이 있고 바벨론이라는 돌이 있고요, 블레셋, 두로, 구스의 돌이 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심지어 나를 괴롭힌 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으로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모든 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을까? 정말 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어울릴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시온에서 났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우리가 배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인정하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쁘게 용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애굽 출신이든 그 사람이 바벨론 출신이든 심지어 블레셋이나 두로 출신이든 아주 멀리 구스 출신이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인정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십시오. 원수를 멸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원수를 변화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영광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고요, 우리는 같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